오늘은 스가랴가 바라본 8개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기 참 흥미로운 광경이 하나 펼쳐지고 있네요. 그게 뭐냐면 이날은 11월 24일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 알 수가 있죠. 한날 한밤에 스가랴가 꿈을 꾸는데, 잠을 청하는데 환상이 나타나는데 8개 환상이 순서대로 쫙쫙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얻기 전에 먼저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스펙타클한 환상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스가랴가 뭘 했대요? 지금 중간에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4번째 환상이 뭐였죠? 나는 무엇이라고 했죠? 숫덩이라고 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옷, 죄를 범한 옷. 대제사장은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불에 타고 있는 그을린 나뭇가지, 그 불타버릴 것 같은 그 나뭇가지가 결국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지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환상, 다시 회복케 하시는,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펙타클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잠깐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만 잠들겠습니까? 우리도 잠들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쫓다가, 우리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배생활 열심히 내다가 중간에 잠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웁니다. 여러분, 영적에 잠들어 있을 때 누가 깨워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이 믿음 안에서 영혼을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체가 지체를,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고 깨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집사님이 권사님을, 권사님이 집사님을 서로 깨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바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이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거든요. 이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환상 속에 이걸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 지금 5번째 환상 속에 이것을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양쪽에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등잔대 위에 금으로 된 어떤 대접 같은 그릇이 있죠. 근데 그 그릇에 양쪽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맺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관이, 등잔대 위에 있는 접시에 관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에는 지금 뭐가 켜져 있죠? 불이 켜져 있죠. 꺼진 촛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켜져 있어요? 전부 다 켜져 있어요. 성막 안에서 저 등잔대를 관리하는 사람은 레위지파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 등잔대의 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돼요. 그 레위지파는 어떤 달인이냐면 불을 지피는 달인이에요. 불을 지피는 그 사명감으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성막 안에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사역을 감당한 게 레위 지파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 그런데 보시는 그 다음 사진처럼,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감람나무에 그 기름을 짠 거를 갖다가 항상 저렇게 부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저런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지만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켜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짜면 기름이 짜지잖아요. 그게 엄청 비싼 고가에 지금도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것이 아예 관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24시간 공급받고 있으면 저 등잔대, 환상 속에 보는 저 등잔대에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겠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에 본 환상이, 이 환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흘러 넘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 꺼지지 않는 인생,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환상이죠. 놀라운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접붙임만 되어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러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저 불, 이 강단의 기도의 불이 꺼져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찬양의 불이 꺼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여 있을 때 성령의 그 능력이, 마르지 않는 생명력과 같은 그 능력이 공급될 때,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 부으심.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신조어가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질병관리청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병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래요. 저 이거 찾다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야, 이거를 질병관리청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가? 그런데 이 번아웃이 예전에는 언제 많이 걸렸냐면 40대 한창 사회에서 주력하며 일을 할 때, 50대 이럴 때, 인생의 하프타임을 앞두고 이럴 때 번아웃 되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20대 30대가, 사회 초년생들이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취업을 하고서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바로 요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바운께 성도님들만큼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번아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나 뭐 다른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이번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자,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번아웃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아까 우리가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렇죠? 번아웃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내 힘으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치로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소진되는 거야. 우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 있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번아웃 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방학교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놀랍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다음 넘겨주셔 보겠어요? 네. 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번아웃이
된다라는 것이죠. 번아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똑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기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 임재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anoint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 인생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멈추게 되면 교회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멈추게 되면 가정이 어두워져요. 그럼 직장과 일터와 학교가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님만 이것이 가능하신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여기서 이는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룹바벨이 지금 정치 지도자가 환상 속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감람나무와 그 등잔대와 함께, 그렇죠? 정치 지도자가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고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그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어 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 그런데 지난번 환상 속에 등장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깨끗게 되는 의의 옷이 필요했던 거였고, 건짐이 필요했던 거였고, 스룹바벨은 뭐가 부족했냐면 다 문제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종교지도자도 문제가 있었고 정치지도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 성벽을 재건할 자신감이 없었어.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었거든. 자기 능력을 하려고 했었거든. 가장 무엇과 비교가 될까요? 지금 무너진 성벽을 누가 재건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 때 완공을 시켰잖아요. 그때는 돈이 있었고, 그때는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다 가지고 왔었고, 그때는 기술자들이 넘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포로에서 4만 몇천 명, 5만 명도 채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갈등이 나가지고 19년째 지금 하다가 올스톱 해가지고 멈춰져 있는 상태, 황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뭘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더니까 안 되는 거고, 자기 능력을 하려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이 성령, 그 영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기름 부으심,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노하우가 있고 파워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은사가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좀 일이 잘 풀리고 능력이 있어 좀 보여도 안 됩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능력을 하려다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일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참 놀라운 이야기죠.
모든 일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큰 산과 같은 문제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자마다 무언가 마주하고 있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수험 생활 자체가, 직장 생활 자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케어하는 일 자체가 마치 큰 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큰 산이, 내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말씀 찬양했죠. 이따가 찬양할 텐데 개사를 해서 부를 거예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잖아요. 스룹바벨을 나의 인생으로 바꾸고 우리 교회로 바꿔가지고 개사해서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세요. 7절 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내놓을 때, 근데 그게 뭐냐면 머릿돌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교회마다 머릿돌을 항상 이렇게 장식해놔요. 우리는 뭐 아직 그렇지는 못했지만 머릿돌은 다 하고 나서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 시작할 때 머릿돌을 딱 놨어요. 그 의미 뭐냐면 머릿돌은 주춧돌이 된다는 거죠. 주춧돌.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을 딱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뭘 외친대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놀랍죠? 여러분, 은총은 다른 말로 은혜 아닙니까? 그레이스. 은혜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환상 속에서 쭉 내어지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 것이냐?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 짧게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은혜를 구할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 제가 지금 잘못 적어줬어요. 저거는 잘못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혹시 적어놓은 게 나올까요?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면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데, 언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공부할 때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나는 이제 대학 갔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 나 이제 취업을 했어, 끝이야, 그게 아니죠. 취업을 했으면 그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배우자를 찾아요.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태문을 위한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잘 풀립니까? 번성합니까?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때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우리 교회, 그렇죠? 개척 멤버 하나 없이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1년 동안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려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척 멤버가 코로나라고 했죠. 코로나가 우리 개척 멤버였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우리 바움교회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이가 1살 때, 5살 때, 10살 때, 15살 때,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네,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어떤 은혜가 나오냐면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바움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바움교회 가운데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47장 전체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더 깊은 은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내가 잠기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은혜의 강물에 내가 잠기는 거. 여러분, 최근에 어디 여름에 계곡이나 바닷가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가서 발이라도 좀 담가 보셨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어떠실까요? 지금 어디까지 잠긴 것 같아요? 발목까지 잠긴 것 같죠? 우리가 잠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물에 발목까지 잠기면 이렇게 물속에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다니기가 아직은 편하죠? 크게 첨벙첨벙 돼도 불편한 건 없죠? 마음껏 다닐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어디까지 잠긴 것 같아요?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무릎까지 잠기면 걷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죠? 다리를 조금 높이 들어줘야 돼.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기는 어떨까요? 가슴까지네요. 우리가 바움성품연구소가 아이들 성품교육, 성교육하러 가면은 고관절을 아이들 남자 여자를 비교해서 설명해줘요. 무게중심이 남자는 어깨에 있고 여자는 고관절 엉덩이 쪽에 있어요. 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람들이 특히 걸을 때는 요 고관절 허리 중심에 있잖아요. 저기가 잠기게 되면 걷는 게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는 완전 가슴 위에까지 허리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어떨까요? 약간 숨 쉬는 것도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저항이 생겨요. 발목에 잠겼을 때, 무릎이 잠겼을 때, 고관절, 여기 가슴, 허리, 그 다음 사진은 없지만 완전히 잠기는 것까지. 그러면 저항이 있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요, 깊어집니다. 갈수록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 은혜를 체험하다가 무릎을 체험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그 다음에는 허리, 어깨 위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잠기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 일에 발을 담궜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있죠. 내가 그 일에 발을 담궜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교회를 이제 생활을 시작했어, 발을 담갔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수다 성경에 보면은 발을 담그다, 이 표현 있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발목까지 오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수다
표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용서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이, 첫 임무가 발목이잖아요. 발목을 담그는 거잖아요. 용서의 은혜가 왜 그렇게 번역을 할까? 처음에 입문할 때는 제일 먼저 뭘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발목 은혜예요. 발목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신앙생활이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발목을 담갔으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가벼워, 내 발의 저항이. 발목만 담갔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아직 다닌다니까요.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끊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신자는 기도를 배워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 힘을, 아니에요. 물론 저항이 더 세졌죠. 그 저항이란 게 뭘까요? 그 저항이란 게 뭘까요? 가슴으로 오고 어깨로 오면 저항이 더 세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내 십자가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가벼워.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얇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더 깊은 은혜. 우리가 잠겨야 돼.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눈이 잠기고 입이 잠기고 머리까지 완전히 잠길 때, 그때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완전히 은혜의 강수에 잠기면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나도 걸어가고,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따라가는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직분 다 버리자고요. 우리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 발목 신자입니다. 무릎 신자입니다. 가슴 신자입니다. 허리 신자입니다. 죽었어요. 이렇게 직분을 바꿔야겠죠. 네,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완전히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많이 되는 거죠. 완전히 적신 사람은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물이 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 경지까지 가기를 원해요. 이 세 가지 은혜 다시 복습해보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는 더욱 큰 은혜. 세 번째는 뭐예요? 더 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은 번아웃하지 않습니다.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바움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르바벨이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는데 필요한 거 딱 하나예요. 그렇죠?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한 그때, 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일이 끝날 때도 그렇고,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바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